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는데요, 근데도 참 새롭고 너무 좋죠. 이 말씀이 참 진리입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되셔야 되고, 날마다 우리 주님이 해답자가 되셔야 되고, 날마다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되셔야 되고, 날마다 우리의 주님이 믿음이 되셔야 되고요. 날마다 행복이 되셔야 되고, 날마다 우리 주님이 천국이 되셔야 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날마다죠.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 지금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폴리미입니다. 파괴되고 진멸되고 슬프고 괴롭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찾아오셔서 주님은 구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고민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이 참 많다.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가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주님이 찾아오셔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어가지고 주님 안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모르는 거야. 찾아온 줄을 모르는 거야.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찾으셔요. 다시 말하면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진멸된 사람을 주님이 찾으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를 공부하고, 그리고 9장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실 성경책의 전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강건해야 되겠다.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강건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그 주님 따라서 강건하게 용사로서 영적 전쟁에 돌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남자답지 못하다 하는 것은 예수님답지 못하다는 얘기고, 남자답게 강건해라는 건 예수님답게 강건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남자예요. 우리는 다 신부예요. 우리는 다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4절 말씀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에게 대하듯 주님에게 대하듯이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주님께 상을 주신다. 결국엔 주님이 상 주시니까 너무 쓸쓸해하지 마라.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라. 너무 외롭고 괴로워하지도 마라. 주님이 다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아마 더 좋은 거 줄 거려. 이 땅에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줄 거려. 진짜 그거 한번 기대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입니다. 어떤 또 옷을 입어야 되냐면요,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입고 살아야 된다. 왜? 어둠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죠? 우리는 어둠하고 싸워야 돼.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이요,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 왜 입는다고요?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요. 마귀가 하도 관계를 부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다. 마귀의 관계는 뭐라고요?
예, 여러분의 내려오던 모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모든 삶을 다 알고요. 마귀가 또 여러분의 조상의 모든 삶도 다 알아요. 여러분의 환경도 다 알고요. 여러분의 성격도 다 알고요. 여러분의 유전자도 다 알고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 배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하려면 그 마귀가 그걸 다 알고서 공격을 하니까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뜨리려고 계속 틈을 노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틈이 왜 안 생기겠어요? 틈이 생기죠. 살다 보면 틈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 마귀가 거기를 딱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또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자꾸 비집고 들어온 걸 자꾸 틈이 더 벌어져. 그래서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받았다, 상처 받았다, 뭐 넘어지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우리가 그 마귀하고 막 한번 싸워보자 하면서 막 덤비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자꾸 입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는 어느새 도망가 버렸어요. 전신갑주를 자꾸 입으면 어느새 마귀는 없어진다고요. 예, 왜냐하면 전신갑주가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부터요,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말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갖추는 겁니다. 그게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 이거밖에 우리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사는 거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 입어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어떻게 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강한 용사 되시는 장군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더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라고 있잖아요. 바라잖아요. 하나님을 바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리고 몰라요, 우리가. 근데 기대는 해. 신이 있을 거야, 창조자는 있을 거야, 하나님은 계실 거야 라고 알고는 있는데 보이지도 않죠. 알 수도 없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믿고 영생을 받는 거고,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피스티오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피스티스라는 명사, 예수님을 피스티오,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믿음으로써 영생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 예수님은 남자니까 남자답게, 그 예수님답게 우리가 강건하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강건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 있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 전신갑주,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악한 날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진짜 넘어뜨리기 쉬운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날마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갖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갖다 싸워서 몰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면. 사람이 왜 공격당했느냐? 정신 못 차려서 그래요. 목사도 정신 못 차리면 쓰러집니다. 근데 하물며 성도들은요, 정신 못 차리면 2배 쓰러져.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면 쓰러지니까 다시 정신 차리면 돼.
어제까진 제가 정신 좀 못 차렸는데요. 괜찮아요. 됐어요. 오늘부터 다시 정신 차리시면 됩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좀 잘못했는데 그래요. 됐어요.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다시 새로워지면 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어제까지는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새로운 날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복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보라 지금이라. 너무 복음이에요. 너무 은혜스럽단 말이에요.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이다. 놀라운 거죠. 오늘부터 새로워지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님 마음은 어떻다고요? 교회를 잘 건축하는 것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세우려다 보니까 어때요? 가정이 자꾸 싸우고 가정이 자꾸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겠죠. 그래서 가정을 잘 재정비하고 가정을 잘 세우려고 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뭐냐?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오래 참음해야 된다.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삶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이것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영혼의 구원, 우리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어느 날 우리가 죽으면 그때 어떻게 해요?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몸이 천사처럼 바뀌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래요. 영의 구원, 그 다음에 혼의 구원, 그 다음에 몸의 구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구원으로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시작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영이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영의 구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혼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계속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요. 그래서 죽으면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는다. 교회 생활하는 것이, 가정 생활하는 것이 인내와 오래 참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내와 오래 참음을 옛날엔 내가 참았는데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참으셔야 된다. 지금 인내해야 되고 지금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쓴나물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생활, 다시 말해 광야의 교회 생활은 쓴나물과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뭐 헬렐레 하는 그런 것만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가정 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낳을수록 기쁜 날도 많지만, 그러나 그 책임감이라는 건요 참 고민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우리 애기들 어릴 때 중국에를 갔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개미 군단이 막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역전 같은 데 가면 아이 잃어버리는 게 딱 좋겠더라고. 딱 보니까 아이 잃어버리는 게, 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묘수를 생각했어요. 아이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부모로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개 목줄을 샀어요. 개 목줄을. 그래서 그걸 내 팔에 하나 묶고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씩 묶어줬어요. 이렇게 묶어줘. 그러니까 그거 끌고 가는 거야. 이게 딱 손이 이제 움직이면은 이제 있는 거야. 아직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중간중간에도 막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무슨 개냐고, 왜 이 개 목줄을 갖다 이걸 여기다 묶어주냐고, 그때 그렇게 불만을 갖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 그 딸이 손녀를 데리고 그 친구가 그 초대를 해서 중국에 이번에 다녀왔거든요. 중국에 가는데 세상에 개줄을 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돼. 내 딸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 줄을 묶고 다녀야 되겠어. 왜냐면 중국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중국에 살았으니까 알죠. 그래서 중국을 아니까 어떤 장소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를 알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알잖아요. 그래서 개줄을, 목줄을 사가지고 역시 그렇게 가더라고요. 잘했다. 이제 아빠 마음 이해하지. 그게 부모라는 거야. 자, 아이를 키운다, 아이를 낳는다, 하나를 낳는다, 둘을 낳는다, 셋을 낳는다. 얼마나 책임감이 강해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건 쓴나물을 먹는 것과 같다. 쓴나물을 먹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어렵다. 그래도 가야 하는 길이다. 그래도 가야 하는 길이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그래서 항상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어떠하냐, 지금의 믿음이 어떠하냐. 우리는 오늘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눈물 흘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인내해야 하고, 그렇지만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거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각자입니다. 날마다 지금 나의 구원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렸다는 게 뭐라고요? 아폴림이라고요. 파괴되고 진멸되고 멸망당한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파괴된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경도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자도 그랬어요. 삭개오도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도 그랬어요. 다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얻어맞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셨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진멸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은 사람을 주님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그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한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생명의 진정한 의미, 생명은 옛날에 생명이 있었다, 살았었다, 앞으로 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았다, 지금 살고 있다, 지금 생명이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생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는데 지금도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지금 생명이 돼야 돼요. 지금 치료자가 돼야 되고요. 예수님이요, 지금 해답자가 되셔야 되고요. 지금 길이 되고 지금 진리가 돼야 되고 지금 생명이 돼야 된다. 지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과 동떨어져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시는, 지금 나와 같이 있는 분이다 라고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자신만 투명하게 나타내면요, 여러분을 진실하게만 나타내면 시험 당해도 피할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나타내지 않고 여러분을 감추기 시작하면 피할 길이 안 생겨요. 자기가 자기의 길을 막 개척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면, 그러면 옆에서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 피할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안 할 마음도 생깁니다. 얘기하니까 자기가. 근데 얘기하지 않고 막 감추잖아요. 그러면 상처받고 시험받고 스스로 넘어져요. 자기가 자기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데 자기가 자기 길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줘요. 가정에도 믿음의 뿌리가 있어요. 교회에도 믿음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요, 친하는 것은 누구하고 친해야 되냐면 목사님하고 친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님하고 친해야 돼요. 사모님하고 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강준이하고 지인이하고 친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게 믿음의 뿌리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의 뿌리라고,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능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친하고 사모님하고 친하고 지인이 강준이하고 친하면 시험 안 들어요. 상처 안 받는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목사님을 피하고 사모님을 피하고 지인이 강주인을 피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몰라. 언제 넘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반드시 뿌리라는 게 있어요. 가정에서도 믿음의 뿌리가 있어요.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그 믿음을 시작한 사람을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시험 잘 안 들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믿음의 뿌리를,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의 뿌리면 자기가 견고해야지. 그 믿음의 뿌리가 썩어가면 안 되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되죠.
자기가 믿음의 뿌리면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뿌리다 그러면 딱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희 집안에서 우리 외할머니가 믿음의 뿌리였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이 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 그 이제 뭐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삼촌들이 있고, 뭐 또 이모들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 줄기가 그 조카들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사촌도 있고. 이 조카들 중에서 제가 젊을 때 살아있는 한 그 주변의 모든 환경을 다 보니까 100몇십 명이 장로하고 목사들이에요. 그 믿음의 뿌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연결된 거예요. 다 100몇십 명이 장로하고 목사 됐다니까요. 다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다고요. 놀랍죠. 우리 집안에는 원래, 우리 아버지네 집안엔 원래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 친구 결혼식, 어머니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그 결혼식장에서 우리 어머니가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부하들이 좀 있었어요. 부하들이 정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있었으니까 그 부하들 보고 데려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걸려들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우리 어머니는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신앙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목숨 걸고 이 아버지를 구원하려고 했겠어요. 목숨 걸고, 진짜 목숨 딱 걸고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됐어요.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누구 계통이었겠어요? 외할머니 계통으로 믿음이 내려왔잖아요. 그 믿음이 내려온 이 열매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열매가 100몇십 명이 장로와 목사들이라니까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열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흔들리지가 않는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매일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한테 맡겼잖아요, 제가. 그냥 우리 할머니를 뭐 그냥 기도의 사람.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를 보면 무조건 기도의 사람. 매일 기도, 틈만 나면 기도하는,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분이에요. 다른 일 안 한 게 아니에요. 일하면서, 자녀들 키우면서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목숨 걸고 이 가정을 구원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목사 된 거죠. 우리 어머니 영향입니다. 믿음의 뿌리예요. 이쪽의 집안에 믿음의 뿌리를 심은 거예요. 여기다가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을, 목사 가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그 믿음의 뿌리를 책임지시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지켜보십니다. 주님이요. 그러니까 시험 받았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여러분 가정에서 적어도 엄청난, 우리 집안처럼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해도 여러분 집안에서 자기 자녀들만큼은 믿음으로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었으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자녀들만큼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셔야 한다고. 그게 믿음의 뿌리라고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걸려 넘어지는 것은 순전히 자기의 정과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신다. 자, 그렇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 언제요? 지금, 매일,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흔들렸다 그러면 이건 핑계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뿌리를 반드시 주님은 잡아주신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었다. 룻기서 3장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만날 때에 옷으로 이렇게 덮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의 옷을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깜짝 놀래요. 그때 룻이 그래요. 그 주인, 이제 보아스 주인 양반,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옷을 이렇게 덮어줘서 이제 그 여자를 살리는 장면인데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둘이 사랑을 나눴다, 결혼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요, 이 룻이라는 여자를. 이 룻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유대의 계통, 메시아가 나오는 그 유대의 계통에 올 수 없는 여자예요, 이 룻이라는 여자가. 근데 보아스가 그 여자를 덮어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죄를 덮어준다, 죄를 용서하고 덮어준다라는. 왜냐하면 이방 여자잖아요, 죄인이라고요. 보아스는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 의로운 옷으로 그 죄인을 덮어주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룻은 그분을 만나서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인데요, 주님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나를 덮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하고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게 될 때요, 주님이 보아스가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덮어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용서할 때는 조건 없이 용서해야 돼요. 용서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건 없이 용서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막 조건 내걸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나는 너를 덮어준다, 그게 주님의 용서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할 생각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세요. 그냥 조건 없이 덮어주시라 이 말이야.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용서해. 조건 없이 덮어. 미워하지 마.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덮어, 그리고 룻과 함께 결혼하게 돼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역사다. 뿌리라고 하는,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뿌리는 땅 속에 있어요. 이게 땅 속에. 그래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믿음의 뿌리는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라. 누가 대우해주진 않을 것이다. 어제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오라고 그러더니 밥 사주더라고요. 너무 기특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너무 기특해서 그러는데 뭐 사줄까?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다. 짜장면 사줘야 되겠다. 네. 아니,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짜장면 사주겠다 이러는 거죠. 다른 거 얘기하면 그거 사주고 싶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우받으면 너무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뭉클하단 말이에요. 대우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대우해 주니까 너무 뭉클하단 말이에요. 자,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우받으려고 하게 되면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야. 믿음의 뿌리는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야. 목사님에게 칭찬받으려고도 하지 마라 이거야. 믿음의 뿌리니까. 적어도 자기는 뿌리잖아, 뿌리.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니까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쫙 내려야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도 보니까요, 큰 나무들 있잖아요. 뿌리가 엄청 견고하더라고요. 잠깐 밖으로 조금 나타난 그 뿌리 같은 거 여러분 보시죠, 그죠? 큰 나무 같은 거 보면 뿌리가 좀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엄청, 뿌리도 막 엄청 두꺼워요. 웬만한 나무 같아. 그만한 게 막 뿌리를 쫙 늘어서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몰라. 파지 않아 봐서 우리가, 그죠? 엄청나게. 그게 견고하게 땅에 뿌리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나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 큰 나무,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동일한 복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같이 공동체가 되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생각을 가질 때 공동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과 동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의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 서로 동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다니는 건데요, 이러려니까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의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하고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하고 동행한다, 할라크, 예라크라는 말인데요, 이게 함께 걷는다, 함께 보조를 맞춘다는 말이고, 지혜를 얻는다, 이게 학함, 지혜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으면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미련한 사람하고 사귀면 이라는 말인데, 미련한이라는 말이 캐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살찌고 배부른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하고 상대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하고 상대하면 안 돼. 겸손한 사람은 교회를 나오게 되겠죠. 말씀을 듣게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죠. 겸손한 사람은. 그런데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된다. 사귄다는 말이 라입니다. 풀을 함께 뜯어먹고 있다. 같이 먹고 같이 말하고 같이 생각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해를 받는다는 말이 루아입니다. 루아라는 말이요, 귀가 손상된다는 말입니다. 못 듣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을, 진리의 말을 못 듣게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왜? 말을 못 듣게 만들어.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귀가 손상된다. 결국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이 제대로 박혀야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돼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된다, 교만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귀가 손상된단 말이에요. 귀가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만한 사람하고 잘 상대를 안 합니다. 오랫동안 말을 섞질 않아요, 교만한 사람하고는요. 겸손한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차라리 겸손한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를 내가 더 많이 하지, 교만한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하고 동행해야지, 미련한 사람하고 동행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니까 안 믿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론 머리는 좋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머리는 좋고 지혜롭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질 않아요. 자, 뭐예요?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럼 미련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미련하다, 이 말은 살쪘다, 교만하다, 배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픈 자, 심령이 배고픈 자가 거지고 그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해야 천국 갑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평생에 내 영혼에 손해를 끼치는 자를 내가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는 날마다 결심하며 삽니다. 내 평생에 내 영혼에 손해를 끼치는 자와 내가 동행하지 않으리라 라는 것을 내가 결심하며 산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지금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을 내가 사는데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주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줘야 된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 언제요? 지금이요.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옛날에는 많이 인도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주님이 날 인도하실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지금 여러분 말씀 듣게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감사하죠. 교만은 멸망 앞에 있고 거만한 마음은 몰락 앞에 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해 버립니다. 갑자기 넘어져 버려요. 교만하면 안 돼.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믿음을 이 정도 가지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안 돼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은 갑자기 넘어진다. 마귀는 죽었나요? 마귀 살아있는데 가만 내비두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삼킬 자를 계속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찾아서 노려. 그 사람만 넘어뜨리면 되니까. 마귀는 계속 그게
자기의 밥인데 그 틈만 나면 바로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잖아. 깨어 정신 차려서 계속 무장하고 있으라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그냥 넘어져 버린다. 겸손해야 돼. 겸손이 그냥 이리 찔러도 겸손, 저리 찔러도 겸손, 이래도 겸손, 저래도 겸손이 계속 겸손한 것이 그냥 몸에 배야 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겸손해야 돼. 그냥 겸손하면 천국 간다. 무조건. 그 사람은 무조건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여러분이 동행하셔야 된다. 잠언 16장 9절 뭐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다. 언제요? 지금.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요. 지금.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이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아니 맨날 목사님이 자꾸 지금이라고 자꾸 얘기해.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계속 얘기해야 돼.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돼. 그리고 지금 은혜야. 지금이 구원이고 조금 전에도 벌써 과거야. 지금이야. 지금이 은혜야. 지금이 구원이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뭐라고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 같은 의견을 가진 자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즐거움도 울타리가 있어야 돼. 질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질서가 먼저야.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질서가 먼저야. 질서.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지. 아니 부모 자녀가 있어. 질서가 있어야지. 남편 아내가 있어. 질서가 있어야지. 목사님과 성도가 있어. 질서가 있어야지. 군림하라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야. 질서 안에서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 질서 안에서. 아니 우리 청년들이 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수고한다고 밥 먹여준다고 나오라고 그래요. 나갔어. 밥을 먹었어. 그럼 목사님 사모님이 막 그냥 기특하고 좋아. 기특하고 좋아. 목사님 사모님을 알아주니까 기특하고 좋잖아. 그럼 목사님 사모님이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있으면 목사 사모도 아니여.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집에 와서 계속 생각을 해. 뭐 사줄까? 얘네들 뭘 해줘야 되나? 계속 생각을 해. 한 번 얻어먹고 내가 몇 번을 사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질서를 유지해 주니까 그 안에 사랑이 나오는 거야.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보세요. 남편은 무조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면요, 남편은 무조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런가요? 맞죠? 영 아니라는 표정은 없죠, 한 명도? 그러면 남자가 그러면 여자를 사랑해 주면요, 그러면 아내는 또 남편을 존경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서로 먼저지. 서로 먼저 해줘야지. 물론 이렇게 하면 정말 좋아하죠, 여러분이. 그렇지만 성경대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존경하며 살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며 산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사랑해 자기의 목숨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주님을 또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죽기를 각오하고 사랑해 줘야 돼. 맞죠?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 죽기를 각오하고 남편을 따라야 돼.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 안 하고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고 아내에게도 함부로 대하면서 교회 나와서는 막 예수님 잘 믿는 척해. 이건 안 돼. 척척 박사야. 이거 안 돼.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이거 예수 잘 믿는 거 이게? 안 그래. 생활의 예배에서 엉망진창이 됐잖아. 예배가 다 엉망진창 돼버렸잖아.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활의 예배에서 성공해야 돼.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성공하지만 생활의 예배에서도 성공해야지.
진실해야지. 여기에 와서만 그런 척하면 어떻게 해? 진짜 믿는 사람이 돼야지. 믿는 척하면 안 되지. 진짜 믿는 사람이 돼야지. 서로 주께 대하듯이 하라.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이런 말이죠. 언제요? 지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즐거움도 기쁨도 울타리 안에서 필요한 건데 보라 지금이라. 과거는 잊어라. 지금이다. 매일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뭐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교회 중심의 삶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정 중심의 삶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모두 천국에 가는 것 각자예요. 언제를 보면 알아요? 지금을 보면 알아요. 지금 은혜가 있는가? 지금 구원 안에 있는가를 지금 보면 안다. 잠언 1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것이다. 자, 나는 말씀이 동일한 사람과 동행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동일한 사람과 동행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동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 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동일해야 서로 하나 되죠. 언제요? 지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이다. 나는 무조건 나의 계획보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잠언서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교회 교인들 서로의 관계입니다. 말씀이 같아야 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날카롭게 해서, 날카롭게 쏘아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좋은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쉽게 얘기해서 좋은 사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서로 찢어지고 서로 깨지고 서로 무너져야 된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하면 믿음의 사람 아니야.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해주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당신 이러면 안 돼.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주님의 말씀이 이렇잖아. 우리 설교 말씀 들었잖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자 라고 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찢어지죠. 서로 깨지죠. 서로 무너지죠. 그러면 영혼을 구원받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철과 철을 날카롭게 해야 된다.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죠. 보라 지금이라. 진실하면 됩니다. 겉과 속이 투명하면 됩니다. 보라 지금이라. 지금 우리는 투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정직하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지금 새로워졌다. 외식하는 거 하나님은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특징이었습니다. 외식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 속은 거짓이란 말이죠.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진실하지 않고 외식적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면 돼요. 그런 사람이면 됩니다. 그런 사람, 내가 오늘 거짓말 안 쳐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내가 진실해야 되겠다. 내가 정직한 사람 돼야 되겠다.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이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에게 왔다.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생활하라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어렵게 생활하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안식을 누리라고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안식이 방종하는 안식이냐 진짜 안식이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근데 죄를 지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죄를 질 때는 마음이 어때요? 좀 뭔가 잘못된 그릇된 길을 행하려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괴롭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괴롭잖아요. 안식이 아니잖아. 주님은 안식을 주려고 했잖아. 편안하게 하려고 했잖아. 쉬게 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주님에게 오면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쉬지 못하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과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쉬게 되죠. 안식하게 되죠. 편안하죠. 마음이 편안하다고요. 예배 드릴 때 막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괴롭지 않고. 왜? 주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행복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것을 원한다. 언제요? 지금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지금이다. 지금 진실해야 된다. 오늘이 구원의 때이고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언제요? 지금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언제요? 오늘이요. 오늘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체의 열매는 지금 끊어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육체의 열매는 멸망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언제요? 지금요. 지금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된다.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금 육체를 끊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치료받아야 한다. 매일 회복돼야 된다. 매일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매일 사망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마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매일 사망한다라는 말입니다. 매일 사망한다. 우리는 매일 부활해야 한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옛날 살아났단 말이 아니에요. 옛날 구원받았단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말씀 듣고 지금 살아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다. 지금 살아난다. 보라 지금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수를 지금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늘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빵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7장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음란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를 만난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는데 지금부터 이제는 다시는 네가 음란한 짓 하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가늠한 여자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예, 내가 음란했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예수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 만나면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소경입니다. 오늘 눈뜨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내가 악한 목자를 만나서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마귀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내가 힘들게 살았습니다. 쉼이 없었습니다.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주의 복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도 주님의 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구하여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천국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기대하지 않아도 그 천국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천국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천국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천국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은 샬롬이라고 말하고 신약에는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해졌다, 다 이루어졌다,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연합했다, 하나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